소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기뻐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앉아 있습니다만, 유대회당에서는 이 시간에, 유대회당에 악기는 없지만 악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에로히 에투 하샤마임 베에르 하에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정도의 메시지밖에 안 되지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성경 전체가 다 녹아들어 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다. 계시록에 가서야 종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우리 브리트 하다샤 신약의 말씀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시작되는 말씀이 요한복음부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요. 요한복음 1장 지금 지금 펴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마지막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많이 또 오해를 낳기도 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엘로힘은 분명하죠. 엘로힘은 분명한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어떤 신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는데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오해의 구절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또 우리가 의문점을 나타내는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요,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우스인데요, 데우스 앞에 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 데우스 이렇게 되죠. 호 데우스. 그런데 단지 신을 말할 때는 데우스 이렇게 단어만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에는 호 데우스가 써져 있고요, 뒤에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데우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말할 때는 호데우스, 또 다른 어떤 신성이나 신을 말할 때는 데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 그래서 좀 제대로 번역이 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신이시니라, 신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성경을 이해하면 또 많은 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와 일곱절기를 마치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베레시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는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로 계속 나아갈 의의 길, 계속해서 의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와 일곱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쉐미니 아짜렛이죠. 쉐미니는 8이고 아짜렛.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성회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은 마지막 성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회, 레위기 23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 때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사용된 말씀은 미크라 하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성회로 모이다. 여기서 이 미크라라는 단어, 코데시,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그런 의미인데, 미크라는 단어에는요, 모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종 예행 연습이다. 최종으로 점검한다. 그래서 절기는 뭐 하느냐? 절기 때는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6월절 전에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면서 절기 때 모여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오순절, 또 추낙절.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그럼 최종 예행 연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샤밧도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그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것이 샤밧을 위해서 6일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 하루 쉬는 것이 6일을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 히브리적 관점은 바로 이 샤밧의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6일째 다음날 7일째는 바로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다 하시겠죠. 내가 6일 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았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이게 샤밧은 슈브로 시작하잖아요. 슈브는 회개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내가 과연 말씀으로 난 자신을 바르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첫째 날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일 동안 살고 그것을 7일째 점검해보고, 이것이 한 달 동안, 한 달에 4번씩이나 샤밧이 있잖아요. 4번 내지 5번 점검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절기 때마다 만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절기는 여호와의 6절기까지는 7일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7일 시스템으로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여호와의 7절기, 이 추막절은 7일이 아니라 8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7일 플러스 1일, 8일. 그래서 8일은 최종 점검, 이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짜렛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짜레트의 신비에 대해서 좀 잠깐 보면요.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난주까지 절기의 끝이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창세기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좋은 기회인가.
자, 아짜레트의 신비. 그래서 아짜레트는 집회, 절기나 성회나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요. 이 아짜르, 그 유래가 아짜르에 시작되는데, 아짜르는 닫다, 하늘을 닫다, 태를 닫다, 닫히다, 무해지다. 그래서 바로 이 아짜레트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닫히는 시간.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냐,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 최종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미크라 하코데시안, 미크라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미크라지만, 아짜레트는 완전히 결론 짓는, 결정 짓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짜레트는 뭘 또 기억나게 하냐면, 이 아짜레트의 아짜르가 모든 거 닫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 아짜르의 두 번째 단어, 이 단어가 그 아인과 짜딕, 이것은 엣즈를 말합니다. 엣즈 그러면 나무죠, 나무. 자, 최종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때 뭘 기억나게 하느냐? 나무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나무 하면 뭐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결국 이 생명나무 실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 나무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를 기억나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나무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나무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러면 이 선악과를 우리가 보통 사과를 그리고 뭐 애플, 사과 한 입 벼먹은 거, 이게 하와가 벼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과 한 입을 벼먹은 것을 기억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나무를 사과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로 봐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왜냐? 다른 나무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수치가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가리긴 가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이것저것 나뭇잎한테 야, 나뭇잎 좀 줘라, 나 지금 수치를 가려야 되겠다 했더니 다른 나무들은 나뭇잎을 안 주더래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만 자기 그런 내 입을 가지고 가려라 하고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거냐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월절은 모든 그 누룩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섞여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세상에는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와 묻어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는 훈련이 토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가 완벽하다기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7장 8장에서 자, 토라가 무음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다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토라인 것이죠. 완벽한 것은 팔의 나라에 속하는 예수 한 마시아, 그분만이 완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한 마시아이고, 자, 예수를 믿은 그가 구별하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없었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하고, 살아난 자가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은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사건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토라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 보고서 내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더욱더 구별되려고 훈련하는 그 훈련한 모습을 봤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토라를 지키고, 완벽한 이 토라가 완벽해서 우리가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온전한 그 어떤 죄를 씻고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돼서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아짜렛은 끝인데 끝은 곧 에츠, 나무를 생각나게 하고요. 또 그 다음 단어 그 짜릿과 그 레시를 붙이면 짜르라는 단어인데 짜르는 좁다, 원수, 대적, 또 애굽,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미츠라임 그 애굽이죠. 미츠라임의 그 어원이 짜르는 거죠. 짜르. 애굽이라는 땅은 사실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좁다라는 거죠. 좁다. 이 애굽에서 저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이 출애굽했고 또 이 짜르 좁다라는 의미 미츠라임의 어원도 됩니다만요. 쪼르 돌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죠. 반석 같은 좁은 길인데 그 반석.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무를 기억하게 하고 애굽을 기억나게 하고 또 반석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질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쉐미니 아짜레트 이 제8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7절기를 통해서 6절기까지는 기회가 다시 있지만 마지막 7절기는 이게 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다시 베레시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작년에는 토라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절기도 몰랐을 수 있고 알았지만 제대로 못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또 온전한 신앙으로 잘 준비되신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버스를 타면요, 이게 꽁 돌리면 나 내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아쪼로라는 단어가 써져요. 아쪼로. 끝이다는 거죠. 내가 내릴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 우리의 종착역은 시험일의 아짜렛인 거죠. 우리 6월절도 부축할 수 있고 오순절도 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학절 그때가는 됐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짜르라는 단어와요, 같은 순서만 바뀌었지만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짜라라는 단어인데요. 짜라, 그러니 나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이 짜르가 돼서 결국은 나병, 문둥병. 그 문둥병이 뭐겠어요? 자, 문둥병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병이다. 문둥병이 뭐냐?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문둥병이다. 다시 말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위치에 들어가는 것. 그 순서에 참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좀 교제하시는데 그분은 종말론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신학에 가서 토라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필리핀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지간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종말론을 강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종말론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냐? 우리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주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히브리어 관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신앙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는 그 히브리적 관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치우치다. 타스라는 단어가 66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치우치는 것이 바로 이게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나도 토라 믿어요. 율법 지켜야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토라에서는 이 절기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샤밧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왜냐? 율법은 지킨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틀어져 있는 절기, 성경, 이 교회도 절기가 있어요. 일요일을 주일 지키고요, 주일성수하고, 또는 이 종료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들이 성경의 절기와 틀어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그랬는데 때가 절기고 법이 토라인데 자 교회는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켜놨단 말이에요. 변개시켜 살짝 비껴간 게 죄가 뭐냐 하타가 뭐냐 관역에서 살짝 벗어난 것이 하타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마귀가요 말씀을 싹 빼버리면 이게 누가 봐도 알잖아. 이거 빠졌네 그래 하잖아요. 근데 살짝 변개시켜 놓으면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게 성경인 줄 알아. 이게 마귀 살짝 변개시킨 거죠. 그분은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십계명에서 그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이 이 첫 번째부터 걸리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다 성경대로 산다고 말해요.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말한다는 성경을 말하고 있다. 성경으로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 그것이 과연 성경대로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잘 확인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기준으로 잡는 토라가 기초라는 것은 기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히가서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계시록이 있는 것이지 기초가 빠진 것은요 이게 기초가 반석이다 말이에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기초에 집을 짓는 것, 토라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토라의 집을 잘 짓고 잘 지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은 단어지만 한 단어는 나병 걸려가지고요 무등병 걸려서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아짜로 온전한 토라가 지켜지는 그는 그야말로 성수에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완성이 창세기의 완성이 계시록이잖아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짝이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처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계시록 21장 가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토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인 거죠. 처음 것들은 하늘과 땅이고 이 하늘과 땅은 바로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망이 왜 왔어요? 이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의 나무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이 사망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즌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베레스트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루와 우리 또 한 주간과 또 1년과 일생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삶을 현장에서 내 세상에서 살고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샤밧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루어졌다면 이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시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7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 7단어, 이 7단어의 끝이 땅이잖아요. 그 땅, 완성된 그 땅, 바로 그 완성된 그 땅,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마지막 단어가 땅, 그 땅인데요,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완성된 메시아 왕국.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7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이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 완성된 메시아 왕국,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보면요,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46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옛적부터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대저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알리셨다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토라가 뭔지 몰랐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요. 성경이 아니래도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는데요, 더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서 조금 핑계치 못한다. 더더구나 아이고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건 중요한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말씀했고요. 두 번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옛적부터 이미 보이셨다. 성경은 예언서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정하셨으면 이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이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살았으면 이런 의미를 몰랐었겠죠. 왜냐하면 6000년 하나님이 7000년 타임라인 속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이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이때가 7000년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구나 라는 메시지들을 우리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때가 임박하니까 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알레프라는 하루, 일이라는 단어가 엘레프, 1000이구나. 성경은 하루가 1000년이 같구나.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구나. 그래서 때가 지금 6000년 임박한 꽉 찬 지금 시점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1000년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구나.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969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뭐 777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0 몇년 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회복될 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생명이 계속 연장돼 가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 그러더니요, 지금은 또 120세 시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세상에서는 120세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천세 시대가 오는 거죠. 천세 시대.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또 그때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왕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석이 뭐겠어요? 아까 앞자리 속에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반석,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 토대우의 신앙이 설 것이냐, 아니면 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계보가 있고, 하나님 중심 반석의 집을 짓는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우리는 어떤 계보에 설 것이냐. 물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당연히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보를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반석에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우리는 잘 짓고 잘 지어지는 주님이 반석 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6일 동안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가 7일 때 점검하고, 계속 점검해서 봄절기에 점검하고, 여름에 점검하고, 가을에 점검하고, 끊임없이 또 7년 만에 점검하고, 77에 49, 50년 희년에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2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어 실제화시키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엔 번역된 단어 가지고는 어떻게 시초부터 종말이 말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2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잠언 25장 2절 말씀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에도 일이라 번역됐으니까 일을 숨기는 것이 뭐고 일을 살피는 것이 뭐냐, 이 또 잘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바르인데, 따바르는 다시 말해서 말씀인 거죠. 말씀을 말씀 속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속에 숨겨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말씀 속에 숨겨놨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찾아내는 것이 이게 우리 사명인 역할인데, 그것이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신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부지런히 살피는데요. 우리가 번역된 단어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속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욱더 말씀 속에 숨겨지는 비밀을 찾아내고, 어찌 보면요, 하나님 우리하고 숨바꼭질 한다 할 수 있겠어요. 숨바꼭질.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을 감춰놓고 나 찾아봐라 말씀하는 거죠. 날 잡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진 보화를 찾으라는 거죠.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것이 보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깨달음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 관점에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저들이 찾아낸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3번째, 창세기 1절 속에 시초부터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그 파도 끝이 없겠습니다만요.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7단어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4번째 단어가 에트고 6번째가 바에트. 그래서 4번째는 에트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의미로 알레프와 타브다, 바로 예수와의 초림과 6번째 예수와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 숫자는 이 지금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7 숫자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7 숫자의 마지막인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가 8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거의 많은 부분들이 7의 숫자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7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인 것이지 8의 나라에 관심은 아직은 아닌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8의 나라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닥쳐 있는 것은 7의 나라를 위해서 7의 나라 입성, 그 7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 7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잘 준비되는 자가 되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7 숫자는 7의 창조를 말하고 7절기, 7촛대, 7교회, 7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창조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조의 계보.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4절,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대략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계보라는 의미죠. 계보. 그래서 창조된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계보 속에는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톨레도트는 그 육을 상징하는 바보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가 들어있어요. 이 바보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바보는 바로 못을 말하기도 하고, 바보는 예수화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시작도 예수화요, 끝도 예수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시작도 예수하고 끝도 예수화였었어요. 그런데 계보라는 단어에 보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단어 하나씩이 탈락이 돼요. 바보가 앞에 빠지든지 뒤에 빠지든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예수 없이 시작했는데 끝은 예수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시작은 예수라 했지만 끝은 예수로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시작도 예수하로 끝도 예수하로, 우리가 창세기 토라 포지션이 시작이 예수하여 끝이 예수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엘로힘은 곧 예수와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분이 예수와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작이 예수와를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시작이 예수와를 통해 시작되는 거고, 마침이 예수와에 따라 메시아 왕국인 거고, 마침이 예수와로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에 그 계보가 시작도 예수와요, 끝도 예수와인 것 같이 날마다 자신이 내가 지금 예수화를 시작해서 예수화를 마치는가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화를 찾아야 되고요, 저녁에 마칠 때 잠들기 전에 예수화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시작도 예수하고 끝도 예수화. 계보, 이 계보를 보면 이 계보를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만요, 창세기에는 10 족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첫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보면 에서의 계보도 있고 야곱의 계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계보는 인본주의적 계보라면 야곱의 계보는 이것이 그야말로 예수와의 중심의 계보, 신중심의 계보, 이 계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들 것이냐, 큰 잔칫날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시작이 계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계라는 단어가 계보라는 단어예요. 계보.
여기서는 이게 본문에서는 대량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계보가 일어나. 성경에서는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신앙의 계보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 우리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간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의 계보는 시작도 예수와의 끝도 예수와의 계보가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곧 예수 한 마시아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유대에 접붙임 받는 게 아니라, 자,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과 하나된 그분과 접붙임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모르겠는 것이죠. 이 또 안타까운 거죠. 어제 종말론을 말하는 그 목사님 대화중에 그러면 우리가 휴거돼서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천국 가인다는 거예요. 천국. 예? 히브리적 관점은요, 우리가 휴거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예비된 유업의 장소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업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입니다.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아브라함에 주어진 유업인 것이고, 그 유업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죄로 대체됐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토라도 잊어버리고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계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이 사생자. 낳긴 낳지만 족보가 없는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사생자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계보가 없단 말이에요. 계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토라가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임금과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을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 계시록 5장 10절에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돼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포함될 것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계보 속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의 계보 속에 포함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는요, 바로 이 인본주의 계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 성경에는요, 의역이 돼 있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낳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낳았다,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것이 카니티라는 단어입니다. 카니티, 내가 낳았다. 근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 낳은 일이 인류 최초의 인본주의를 전락한 카니티 도발 사건이다. 내가 낳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했을 때, 이거 내가 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고, 힘을 주신 거고, 지혜를 주신 거고, 마음을 주신 거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분주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이 창조된 세상에서 마지막 결론, 셰민이 앞자리에서 마치기까지의 결론이 뭐냐? 내가 했다라고 할 것이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싸움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누가 안 알아줘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드러날 거 없잖아요. 드러날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그걸 또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한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카니티 도발상,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카니티 도발 사건 그래요.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다가 내가 했다. 그래서 카니티 도발 사건, 이 카나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데요. 카나에서 나온 단어가 가나죠. 가나. 예? 신약에 와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다. 이것이 가나가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카나. 카니티의 어원이 카나인데, 이 카나 도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고요. 이것이 그 신랑이 내가 했다 그러면 이건 아직 인본주의고, 예수 그분이 하셨다. 에?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인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고,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 거죠. 이 카나, 세우다, 건립하다, 이 카니티의 건립하다, 카인이라는 단어도 바로 카나의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가인 이름이라는 단어도 카니티 할 때, 그래서 코프와 눈과 요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카인이죠. 카인이라는 단어, 내가 낳았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의 이름은 철자가 같은 단어인 인본주의라는 거죠. 가인의 후손은 인본주의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인이란 단어는요, 가인, 족속, 작살, 창,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작살, 창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인이고, 그래서 가인이 낳은 아들이 두발 가인이잖아요. 자, 가인은 창이라면 이 두발 가인은 하나의 군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자. 자,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예. 그 유엔 총회 앞에 가면요, 이사야 2장 4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사야 2장. 우리 이사야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유엔 총회에 기록됐다는 거겠어요. 유엔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엔은 뭐겠어요? 그 결국은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전쟁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전쟁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이사야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꼭대기 서서 모든 만민이 몰려올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지, 앞에 토라는 싹 빼버리고 여호와도 빼버리고 그냥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그 전쟁이 없게 하겠다. 이것은 인본주의인 거죠. 가인의 후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인의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 두발가인이 우리 창세기 4장 22절을 읽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너희는 남아있더라. 두발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 두발가인은 인간이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이름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두발가인은 인간이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그 온상인 거죠.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로 철과 무기를 만들어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철과 무기, 대장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전에 저 홍성에서 대안학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누가 너를 칭찬하거들랑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칭찬받을 만하게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지.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데 뭔가 너가 칭찬받을 만하게 자기를 드러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칭찬하거들랑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으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는 보통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아닌가 하면 자신을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과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인본주의 신앙인가 판단하는 것이 청량하는 갈대라는 거죠. 이것이 카나에서 나온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지만요, 카나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청량하는 갈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을 청량할 때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냐?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본주의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반석에 세울 것이냐를 청량한다는 거죠. 에스겔 40장 3절을 읽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더니. 아멘. 청량하는 장대, 이 단어가 카네라는 단어입니다. 카네. 에스겔 42장 15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행한 눈길로 나서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이 청량,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도 갈대의 자라는 거죠. 이거지, 내가 나왔다 인본주의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 속에 포함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신본주의는 이가 창세기 4장 25절을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 때부터요 6대가 올 때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할 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왔다 그래서 카니티 도발 사건, 하나님을 도발하는 사건에 따르면 비로소 이제 셋을 낳고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 여기서 그 샤트리, 그런데 샤트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낳았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샤트리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으로 아담부터 라멕까지 6대가 내려오는 동안에 인본주의 문제를 깨닫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6대 만에 셋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돌이킨 신분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신앙이다. 창세기 5장 3절을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자기 형상과 뭐야?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지은 자가 셋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형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라 표현해요. 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가진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반열에 서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래서 본체와 형상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본체이신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여호와가 본체시고요. 예수와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져 있지 않고 그냥 단지 우리가 번역된 단어는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 신약에서 주 하나님 그러면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말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헬라어로 볼 때는 아까 호 데우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호 데우스, 예수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데우스, 예수와를 말할 때는 데우스 그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호 데우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호 데우스는 뭐를 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냥 데우스는 예수와, 예수와는 데우스, 호 데우스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번역된 단어로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우스는 예수와를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데우스라는 단어가 엘로힘인 것은 맞아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신약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이렇게 분명하게 그게 구분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역된 단어가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분이 있더라는 거죠. 호데우스와 데우스는, 호데우스는 여호와, 데우스는 예수와를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것이 잘 표현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신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호데우스와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데우스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언제든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분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분주의인 것이죠. 세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셔서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통치하시는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토라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시민의 앞전에 이것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그 토라 포션 창세기로
베레시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고요. 창조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인본주의로 카니티 도발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 샤틀이 주님께만 영광을 주신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 반석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더욱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길 소망해서 우리가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또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